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풍산금속 담장의 벚꽃이 오늘 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다 지고 잎새가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봄을 지나서 여름의 한속으로 성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풍산금속 담장의 벚꽃을 본 지가 벌써 10번째입니다. 아니 벌써라는 노래처럼 지난해 10년의 시간이 빨리 지나고 올해도 벌써 4월에 중순을 넘어가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는 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 참 시간 빠르다,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시간을 아마 살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 경건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카타콤 기도회도 8주 언제 가나 싶었더니 이번 주가 이제 기도회로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카타콤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카타콤 찬양 집회 때 작년처럼 여러분 뒤에 있는 콰이어들 좀 같이 설 수 있도록 모집하고 있어요. 많이 도전해 주셔서 작년에 정말 권사님, 칠순에 넘으신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청년 학생까지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뻤는데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혼자 차를 타고 이제 오갈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차에서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차에 혼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념들도 있고 생각들도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원주제일교회 붕에 갔다 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출발했기 때문에 일부러 차 속도도 높이지 않고 천천히 여유롭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로 딱 그냥 이렇게 적은 속도로 주행을 놓고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차 안에서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음악도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간 동안 우리 효성중앙교에서 지냈던 많은 시간들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회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난히 그해 좀 추웠어요. 추웠던 날 제가 이 효성동으로 이사했는데 2월의 어느 날 효성동으로 제가 이사 왔던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10년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아마 그때 저를 처음 봤던 분들은 목사님 온 지 벌써 10년이 됐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에 이제 머물면서 부흥회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회고들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직 안식월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요즘 자주 안식월에 생각해야 될 생각들을 미리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 시간들도 회고하고 앞으로 또 저에게나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번 쉼의 시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또 주실지 그런 거에 대한 기대도 하고 메시지를 기대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주는 바울의 편지 중에 하는 말씀인데요, 한 부분인데 1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일이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 요 일이 뭐냐면, 글라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하게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고 살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 빠진 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돕자고 말이죠. 그런 어떤 고통을 분담했던 성도들의 구제헌금 걷기를 작정했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공교회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언급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감리교회는요, 지난 2012년에 여러 개신교에서는 최초로 세습을 금지하는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걸 또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연임해서 목사님의 아들이나 목사님의 형제,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연임해서 그 교회에 목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연임이라는 말을 또 그거를 피해서, 법을 피해서 하는 분들이 또 생겨났어요. 연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다른 목사님을 한 달이나 2달 동안 담임자로 모셨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참 누가 보면 얄팍한 얘기지만 속칭 징검다리 세습을 하는 분들이 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10월 29일에 열렸던 제31회 입법총회에서는 한 교회 담임자의 아들이나 사위 이런 그런 분들이 10년간은 그 교회에 담임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징검다리까지 막는 10년 지나야만 가능해지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법들이 왜 교회에서 필요한 법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사유화될 수 없는 공교회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감리교회는 감독이 파송하는 파송제 교회입니다. 이 파송제라는 것은 감리교회 전국엔 어느 교회든지 어느 한 목사가 개인 소유의 교회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절로 가고 저쪽 목사님이 일로 가고 어느 감리교회든지 어느 감리교회 목사든지 누구든지 그 교회 갈 수 있고 보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이 자리는 군인들 많이 출신들 계시고 군대 생활했지만 군인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대가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다음 부대로 가. 그럼 전출되면 그 부대가 내 사역지가 되고 내 사명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이 사장님이 또 이 사단장이 가고 저 사장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군대는 대한민국 재산이지 사단장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이 교회, 감리교회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어느 데든지 파송하고 갈 수 있고 오글 수 있는 거죠. 왜 세습이 나쁜가 하면 그 교회만 잘 되는 걸로 따지면 세습이 별로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만 편안하면 되잖아요. 그 교회만 부흥하면 되잖아요. 요게 잘못된 거죠. 왜? 공교회니까. 그래서 그 교회만 잘 돼서 될 게 아니라 다 잘 돼야 되는 게 그게 공교회성입니다. 이 공교회성을 깨뜨리는 가장 위험한 것을 교회의 사유화로 보고 있는데, 그 사유화의 대표적인 형태가 세습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재산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 목사님이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교회를 재산을 사용한다거나 교회를 물려주고 하는 이 일들이 교회의 공교회성을 해친다. 하나님의 원리, 교회의 원리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감리교회가 이 앞으로는 세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을 어느 교단보다도 먼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화시켰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요즘에도 자꾸만 그런 세습적인 일들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일반 성도들을,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을 실망을 주거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낭망하게 만드는 그 단초가 되고 있어요. 자, 이 교회 공교회성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면, 이 교회 공교회성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예제를 설명드렸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호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가 엄청난 땅과 교회를 갖고 있는데 한인교회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갖고 있냐면 호주 교회가 줬대요. 호주 교회가 줬는데 돈 하나도 안 받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갖고 아이고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재산을 우리에게 이렇게 큰 땅을, 근데 그 호주 교회가 우리는 교인들이 조금 모이고 한국 교회는 많이 모이니까 니네들이 큰 교회 쓰는 게 맞다고 한국 교회다 줬다는 거예요. 다 무료로. 너무 미안했더니 오히려 그 목사님이, 그 한국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더랍니다. 제정신이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 재산인데 하나님의 교회 건데 니네들이 하나님의 교회 쓰면서 이렇게 미안해하는 게 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 볼티모어 교회 갔을 때도 그 교회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인데 전에 있던 미국 교회가 한인들한테 그걸 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건데 뭐 그게 대수로운 거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의 공교회성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공교회성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거나 다른 교회에다 빌려주거나 우리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이 교회는 우리 거라고 고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기심을 자꾸 넘어가는 거죠. 이 교회의 공교성이야말로 인간의 이기심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내 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질 때 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말 피땀 나게 헌금했잖아요. 피눈물 나게 건축 헌금해서 우리가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효성중앙교회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우리 것은 될 수 없는 게 우리 효성중앙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모든 재산은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사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것 소중하지 않은 마음 누가 뭐 다 있겠죠. 그 이기심을 넘어서야 되는 건데, 그 이기심을 넘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한 몸이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갖는 게 이 교회의 공교회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의 건강성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가 내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려주기도 할 수 있고, 내 교회 재산이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많으면 우리 교회가 멋대로 쓸 수도 있게 되고, 이 돈이 마치 목사님의 돈이냐, 교회 뭐 일부 어떤 세력의 돈이냐 이렇게 쓰게 되면 이 교회는 병들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바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용하는, 왜? 하나님의 재산이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빈궁해졌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 교회예요? 이게 원조 교회인데 원조 교회가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쪽 교회들은 개척 교회들이에요. 개척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 아프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프니까 나도 다 같이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교회성을 갖는 교회의 마음이죠.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과 아픔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나의 아픔으로 이해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럽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자꾸 변질돼 가고 있는데 아파야 되죠. 왜? 우리 같은 형제들이 아파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일이죠, 이게. 그게 뭐 정치적으로 어디에 이용당,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거, 이게 공동체죠. 이게 민족 공동체죠. 누군가 아파하는데 나는 그거 싫어 라고만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갈라진 우리의 민족들의 그 마음도 다 우리가 좀 다시 모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분열을 조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통합을 주장, 같이 뭉치고 하나 되게 하고 아픈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자꾸 상처를 보듬어 안으면서 더 큰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게 교회지. 나누고 가르고 찌르고 지적질하는 게 교회 모습은 아닌 거죠. 자,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언급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쓸 필요가 없다. 이 이유가 나오는데 2절 말씀,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자기가 스스로 해요. 집에 가면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참 할 말이 없다.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 말 많은 애들 있죠. 집에 가면 할 말 많은 애들. 넌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는 뭐 내가 막 그렇게 놀라서 내가 너 그 공부가 되겠냐? 숙제는 했냐? 내일 준비물은 챙겼냐? 할 말이 많은 애들은 뭐 어떤 애들이에요? 안 하는 애들이야. 안 하는 애들. 바울이 이 교회 교인들 향해서 내가 너에게 쓸 말이 없으면 이거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좀 더 자세하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에 얼마나 열성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먼저 나서니 내가 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기대 이상, 바울이 기대했던 이상으로 이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초성중학교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칭찬한 것처럼 사실 저도 정말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 가면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시답니다. 또 괜히 또 설교 지루하신 분들은 할 말이 없으면 빨리 끝냅시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할 말 아직도 많아요 지금. 원고가 지금 반도 안 지나갔어요. 자, 할 말이 없다라는 말,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데 그거보다 더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낮 2부 예배 때는 그 주인공들이 다 앉아 계셔갖고 제가 이 얘기할 때 좀 제 마음에도 좀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게 한참 건축 시작할 때 건축하는데 일꾼들 밥 해주는 한밭집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밭집 하는데 그것도 수입이 또 쏠쏠한 거라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선교회장님 그 당시 조기순 권사님이셨는데 이 조기순 권사님이 새벽에 와서 아침밥, 중간에 새참, 그 다음에 점심 이걸 다 한밭 식당을 여선교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은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자기 집 살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성교회 회원들이 누가 그거 나와갖고 새벽 꼭두 새벽부터 나와갖고선 아침밥, 새참, 점심 다 차려주고 누가 그 짓 하겠냐고. 그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거면 아예 하지도 말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냥 돈으로 좀 더 하면 된다고 그냥. 근데도 굳이 목사 말을 안 듣고 그걸 하시네 이걸. 그래서 끝까지 하셨어요. 끝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발도 고장 나셨어요. 그거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발 수술도 받으시고. 근데 그 언니의 그 동생이라고 최근에 여성계 연합회장을 하는 한명희 권사님도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작년에 우리 체육대회 갔잖아요. 삼산체육장에 가서 체육대회 하는데 그때 밥을 먹을 게 한 1000명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여성계 회원들이 그거 누가 그걸 서빙하고 누가 그걸 하겠냐고. 돈 조금 더 주면 되니까 그거 무슨 이렇게 한식 뷔페 같이 이렇게 출장 와서 서빙하는 사람들 와서 여성계 회원들도 우리 다 같이 노는데 여성계 임원들도 같이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가서 그것도 하고 앉아 있으려니까 그분들은 맨날 부엌대기 역할만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돈 조금 더 주고 그냥 부르라고. 그냥 사람 불러다가 그거 시키면 된다고. 그랬더니 끝내 그 말을 안 듣고 본인이 밥을 또 하시네. 각성 그때 밥 다 해냈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여튼 말도 안 들어요. 오히려 돈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우리 여성교회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여성교회장님 아이고 목사님 그거 그 정도 인원 못합니다. 그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날 노는 날인데 다 우리도 놀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알아서 할지 말든지 해요. 뭐 이러게 이게 좀 내가 할 말이 많은데 그래야 설교할 때도 여러분 이 독사이 자식들아 그런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이거 막 이러면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쓸 말이 없다. 이번에도 우리 뮤지컬 했지만 뮤지컬 해마다 할 때마다 무대 소품, 이번에 그래서 무대 소품 좀 청년들 해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말 안 듣는 청장년들 몇 명 또 있어요. 무대 만들 때마다 막 너무 난리치고 만드는 거예요. 좀 자근자근 해라고.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쉽게 그냥 하고 이거 너무 크게 할 필요 없다고 그냥 대충 하라고. 그렇게 해도 그걸 말을 안 듣고 맨날 새벽 2시, 3시까지 그 지하실에 뚱땅거리고 앉아 그걸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게 시리.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 뮤지컬 볼 때마다 다 놀라셨잖아요. 항상 무대가 열리면 저거 언제 저렇게 다 했어. 저걸 누가 다 했어. 말 안 듣는 분들이 한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넘치는 거예요. 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간혹 다른 교회 집회 가서 자랑 삼아 하는 그 제가 간증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테드라는 프로그램을 조금 패러디해서 하는 패드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 PD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다음날 열릴 집회를 위해서 전날 막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서울에서 있는 전도사님들도 오셔갖고 같이 막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LED 스크린 밑에다가 프랭카드를 하나 이렇게 다는 그런 일을 밤중에 막 하고 있는데 이 뭔가 그때 사이즈가 안 맞았던지 재봉질이 잘못되어 온 게 하나 있었어요. 프랭카드 그 큰 게. 그 밤 11시에 그걸 다는데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할 수 없다,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생긴 대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우리 교회 몰지각한 성도 몇 명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가서 재봉질로 꾸며오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지금 밤 11시가 다 넘어왔는데 뭐 어디 가서 이 재봉질을 해오냐고 그랬더니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양복 좀 하는 권사님이 있다는 거죠. 저도 알죠 그분. 근데 벌써 주무실 시간 아니에요. 그 밤에 가서 문 두들기고 재봉질 해달라고 그러면은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도사님이 다 저 도와주던 목사님들이 저분들 정말 갈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들 정말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지금 밤에 가서 누구한테 저걸 부탁해요. 안 됩니다. 그냥 합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억 들고 갔어요. 그러더니 한 30분 만에 그거 다 꿈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효성중앙교 교인들이랑 일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무섭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만. 참 감사합니다. 항상 저의 기대보다 더 하려고 했던 분들, 항상 이 목사가 원했던 기준보다 더 잘하려고 하셨던 그분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맨날 속으로 저거 말려야 될 텐데 저거 좀 저렇게 하지 말라고 좀 잠잠하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얘기. 마을 축제할 때마다 자꾸만 커져갖고 말이죠. 좀 조그맣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그맣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이상하 장로님도 말도 또 지지리 안 들으시잖아요. 그냥 다니시면서 해갖고 온갖 사람들 끌어당겨갖고 그거 이렇게 해마다 기적같이 마을 축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페이스북이 해마다 이제 이렇게 그날이 되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재작년에 무슨 일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봄 소풍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비가 와갖고 여기서 체육대회를 그냥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2013년도에 그때 영상이 나한테 딱 오더라고요.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극성맞은지를 알 수 있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 증거물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말해. 본당이에요, 본당. 저분들 보세요, 저분들 보세요. 극성 맞죠? 어허. 이때가 아마 한광수 목사님이랑 서시전 목사님이 경보대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푹 치고 깽가리 치고 난리 났습니다. 컷 그만. 예. 제가 영상에 이렇게 글을 달았어요. 행복해지는 영상. 암튼 우리 교회 교인들 극성 맞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는 극성 맞다는 거예요. 이 극성 맞다라는 말을 쓰고 나서 이 사전적 의미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런 거예요. 성질이나 행동이 몹시 드세거나 왕성하고 지나치게 적극적인 데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인 데가 있다. 이게 극성 맞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극성 맞게도 생겼습니다. 정말 극성 맞아요. 우리 교인들이 지나치게 적극적.
칭찬이죠.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이고 자원하는 것.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가 말이에요. 이런 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부흥이 성장이 멈춰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해마다 꾸준하게 성장해 왔고요. 또 교계 안팎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잘 치러왔었습니다. 저는 주변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와도 목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정현수 목사가 해는 목회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그만큼 열정을 갖고 있고 극성맞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에게 안식월을 3개월 주셨습니다. 안식월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이 들어요. 어떤 걱정이면 잘 될까 봐 걱정돼요. 담임 목사가 3개월을 교회를 비우고 돌아왔는데 교회가 더 잘 됐다. 보따리 쌀 거야 저는 이제. 근데 안 돼도 또 걱정이에요. 담임 목사가 3개월을 교회 비웠는데 교회가 안 됐다. 그거는 정현수 목사 목회가 실패한 거예요. 내가 다 한 거예요. 제가 끌어가는 거고 정현수 목사가 목회한 거예요. 하나님 목회하셨고 주님이 목회하셨고 성령님이 목회하셨더라면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없어진 기간 동안에 교회가 잘 안 돼 있어야 될 건지 교회가 잘 돼 있어야 될 건지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말이죠.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을 분발하겠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아? 그러면서 다른 교회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얼마나 극성맞은지 뭐가 예루살렘 교회 돕자라고 말 떨어지자마자 1년 전부터 벌써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성맞은 거예요. 그런 열심,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열정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깨가 으쓱 올라간 겁니다. 저는 저희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목사의 자랑은 목사가 되면 안 되고 교회가 목사의 자랑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잘 나고 강사로도 잘 나가고 이름 적극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좋지 않은 목사님은 어디 가든 어깨가 축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디 가든지 목사님 얼굴도 어깨도 쭉 펴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개인이 잘나서 자랑할 게 없고 교회가 좋으면 목사는 그게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한껏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거죠. 봐라 그 교회. 근데 이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다른 교회들을 막 분발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원주제일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원주제일교회는 111년째 된 교회예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강원도 지역의 모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보면 동부연회라고 하는 곳이 강원도 전체 지역인데 그 동부연회 모교회예요. 원주 청년관, 원주 기독병원 등 원주 지역을 아주 잘 섬겨왔던 영향을 큰 미친 교회입니다. 원주제일교회 가서 이번에 부흥회하는데 저를 식사 대접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를 너무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군가 했더니 작년에 우리 교회 원주제일교회 장로님 한 두세 분하고 권사님들 한 7, 8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탐방 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예배도 다 드리고 또 우리 사회봉사부 분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갔던 분들이 그 교회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칭찬을 남의 입을 통해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저를 칭찬해 주니까 제가 굳이 나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소문이 잘 나 있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할게요, 안 할게요? 많이 하죠. 부흥 강사는 그 교회 가서 야단치고 혼내는 교회 아닙니다. 야단치고 혼내서 바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교회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약 올려 죽이면 된다.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여러분 제일 화나는 게 누가 지적질해갖고 안 고칩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약 오르면 합니다. 그거 약 올라서라도 내가 한다. 이 주먹이 쥐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원주제일교회 가서 한참 그 사람들 약 올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한다. 그러고 약 올리고. 그래서 분발하도록. 그래서
그 인천에 있는 그 구석정에 있는 교회도 말이야, 이 역사도 이제 60년도 안 된 교회도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마음의 꿈을 갖고 일하는데, 우리가 원주지역교회는요 정말 훌륭한 일적 가연을 갖고 있거든요. 재력도 인력도 원주 지역에 있는 이 신망도 엄청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원주지역교회의 그 재력과 인력과 역사와 전통과 지역사에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을 우리 교회 극성 맞은 것과 딱 이게 결합이 되면은 정말 원주를 들었다 놨다 10번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절의 번역이 참 재밌게 돼 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분발인데, 옛날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이 전 마음에 들었어요.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과연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이 효성중앙교회는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을 막 격동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가 있는 속회는 격동시키고 분발하게 만드는 거죠. 아유, 저 집사님 저러는 거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분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우, 저 권사님 우리 선교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야 돼. 이러면서 분발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거꾸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데 가서 말 한마디 하고 찬물 쫙 견져버리고 기운 쭉 빼놓고 힘 쭉 빠지게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막 분발하고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분발시키다, 격동시키다는 에레디세라는 이 말은 부정적 의미로 사실은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극하다, 분내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좋은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조장하다, 막 분내게 만드는 거, 화내게. 어떤 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할 거야, 좋은 일에 막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발시키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한국교회의 감리교회를 분발시키고 격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는 거죠. 저는 기대해요. 인천의 변병인 효성동의 이 교회가 한국교회 자극제를 주고, 그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잔 말이죠. 우리 교회 마을 축제를 볼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대부분 가서 보고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못해,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 죽어도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우리가 도전심을 주고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니다, 우리 교회도 하는데 왜 그 교회가 못하느냐, 우리 교회보다 더 크지 않냐, 우리 교회보다 더 돈도 많은 교회 아니냐 하면 되겠단 말이죠. 분발시키는 교회.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맨날 역사전통 자랑하고 옛날에 과거만 찾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가도 희망 있는 교회, 우리는 꿈을 갖고 가는 교회가 되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막 분발시켜주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 먼저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원조교회인데 그 교회를 누가 돕고 싶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시작하니까 다른 교회들이 분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누군가가 그 일을 하는 촉매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해요. 안식년을 맞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많이 찾아오서 예배하십니다. 깜짝 놀라서 여쭤보면 그래요. 효성중학교 예배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 지난주에도 저희 친구 목사님 아들인데 잠깐 사역을 쉬는 전도사더라고요. 그 친구가 와서 꾸벅 인사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사역을 쉬게 됐는데 제일 처음 이 교회 오고 싶었어요. 이 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이번 주에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중국 북경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게 음악원을, 북경에서 음악원을 운영하시는데, 그 음악원 학생들에게 한국교회 예배를 보여주고 예배 샘플을 보여주는데 유일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효성중앙교회래요. 감사하잖아요. 남의 교회 교인이신가 봐. 아멘도 별로 안 하네. 신천지만 다 와 있나 봐 오늘. 네? 왜 이렇게 아멘들 안 하시지 오늘? 우리 교회 얘긴데, 이거 우리 교회 얘긴데. 다시 한번, 우리 중국의 북경에 있는 목사님이 음악을 운영하시는데 그 신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예배 동영상이 효성중학교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상을 풀로 다 찍은 게 있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한국을 혹시 방문하게 된다면 1순위로 우리 교회 예배에 좀 데려와서 예배 보여주고 싶은 게 그 목사님의 꿈이에요. 속으로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다 될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아직은 돈이 없어서 조금
참았습니다. 좀 분발시켜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격동시켜줄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앞으로 그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가 아니라.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오늘 꼭 본문에 넣고 싶었는데 제가 생략하고 8절 말씀을 넘어갑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갖는 꿈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아멘 좀 하세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교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고 외치면서 꿈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 꿈을 믿지 않았어요. 개꿈이었어요. 어떻게 흑인들이 같은 식당에서 백인이랑 밥을 먹나? 어떻게 흑인들이 백인이랑 같이 버스를 타나? 어떻게 흑인들이 백인들이랑 같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나? 다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꿈을 믿고 전진할 때에 그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남자들이 더 많이 다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더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는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보다 더 세련된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 세계 최고 영적 인재들을 키우는 교회 학교가 되는 그런 꿈, 우리 교회에서 마당에서 뛰노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방학이 되면 선교단을 조직해서 전 세계로 선교단이 파송되는 그런 꿈.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 꿈이 있는데 대한초등학교 같은 거 하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 없고 아직 경쟁이 없는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머물면서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이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꿈꾸는 글로벌하고도 그렇게 크리스찬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재들을 만들고 싶다.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삼관 편성 풀 오케스트라가 돼서 이 교회에서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꿈. 이쪽 동네에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어째 그쪽 동네에서 아멘이 좀 들다하다. 우리 양태갑 집사님 아멘? 아멘! 저렇게 성악적 발성으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야 아멘이죠. 이런 꿈들이 허망한 꿈일까요?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정말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노인의 복지가 갖춰지는 그런 교회들, 이 꿈이 일장춘몽이 되지 않기를 저는 꿈꿉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모험해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재산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는 결코 미래에 대한 앞으로 나가는 일에 주저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고를 많이 쳤어요. 문제도 많은 교회. 왜? 일을 하니까 앞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에 쓰러지지 않았어요. 해결해 왔어요. 해결하면서 우리는 건강해 왔고 더 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도 심은 걸 빼먹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심는 교회다. 지금 울더라도 뿌리는 교회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걸 믿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일에 앞장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그런 교회로 하나 머물지 않기를 저는 소망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여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 십자가 너무 많아요. 그저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도 그냥 세워진 교회로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사람들한테 뭘 교회가 이렇게 많아, 교회가 교인들끼리만 지들끼리만 좋다고 난리야, 교회가 하는 일이 뭐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 때문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희 이 꿈이 여러분과 함께 꾸어나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로 더 성장하고 이 시간,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효성중앙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분발시키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일에 대해서 너에게 쓸 말이 없다 하는 것처럼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는 그 교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잔소리할 게 없는 교회, 그래 그대로만 해라, 그대로 계속해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로 이 시대 속에 세워지는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